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 찬송 후에 장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각 지체로서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의 한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믿음 주시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또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집. 스위스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알프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찾는다면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강남에 가면 될까요? 아니면 한강 뷰가 보이는 타워 팰리스? 아니면 연예인들이 사는 집,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 100억의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에 가면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비싸게 지어진 사랑의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네. 어디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건축의 미학이라고 꼽히는 헤롯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신은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계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초라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다윗 또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장소들,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집, 가장 아름다운 가정,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으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편의시설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가족의 구성원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가정이, 그 집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요?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잖아요. 예수 머리가 되시는 교회요. 그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민교회 안에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내가 찾았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때가 되면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의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할 것 같아요.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 몫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그렇죠? 야, 이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걸까요? 왜요? 왜 이런 교회 다니고 싶죠? 누군가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대잖아요. 음식을 해서 나눠준대잖아요. 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셔야지요.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남이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주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해요.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만을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베푸는 게 더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더 기쁨이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가 37절 말씀부터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하기 힘쓰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맞지요. 그러면 이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본다면 누가 세웠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런 교회 가겠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릴리로 다 도망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젠 좀 쉬어야겠다. 쉬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로 올라간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부인했고 배반했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심이 정말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세운 것이냐? 아니요. 누가 세운 걸까요? 성령님이잖아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유능하고 유식하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깨닫게 된 그들이 탄식하면서 묻게 될 때에 베드로가 가르쳐 주기를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한 일들 가운데 3장에 보면 안전뱅이 일으켜 세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나를 주목해서 보느냐?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대요. 주님이 하셨대요. 자신은 뒤에 감추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이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 역시도 비겁한 사람이었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배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셨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그 뒤에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위기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누가 찔림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잘 살겠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식간에 변해요. 왜 이렇게 변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뒤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음식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물건을 통용한다, 나눠 쓴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이런 일들을, 이 성경을 보고 이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주님이 안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주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요?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머릿속에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야고보서 4장에서 죄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내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내일 이렇게 장사를 벌려서 돈 많이 벌겠다, 자기 계획을 갖는 것, 자기 꿈을 꾸는 것.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 계획은, 그 모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매달리고 세상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뭔가 서로 나누어주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단체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어는 중립이 있잖아요. 신앙의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난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이나 가겠지. 아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 생각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주실 때 그 길로 행하는 것,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수종력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정필도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 그 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암에 걸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어요. 병원에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암 진단비로 8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헌금으로. 어려운 데 써달라고. 제가 정필동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랬어요. 와. 왜 와 그랬을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랬거든요. 제가 와. 왜 와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나? 속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 강의를 하실 때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저는 강의 중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강의 중이니까 끝나고 점심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강의 듣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전화 한 통을 받으셨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렸대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이 돈을 이렇게 입금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렇게 딱 정신이 드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아셨대요. 그리고는 돈을 송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부산에 가셨으니까 올라오시면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이 돈을 하나님께서 어디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소름이 돋아. 와 그랬는데 저 부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암 진단금 받아서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내 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분이 오셔서 무명으로,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헌금에는 500만 원 헌금하시면서 무명으로, 이거 어차피 날아갈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쓰실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돈 어디 쓰시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려운 교회 써주십시오 하고 무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엊그제는 또 한 권사님이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작지만 구제헌금 가지고 오시고 수박이랑 스팸이랑 가지고 오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듣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새벽에 마침 딱 한 분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노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의 교회로서, 초대교회로서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서로를 살피고 나누고 교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말씀을 정리하게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쁘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민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 가르쳐 주시는 일들, 깨닫게 하시는 일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더 귀하게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은혜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초대교회, 누가 신약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세우는 교회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부인했고 배반했고 난 좀 쉬어야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다 모여서 재산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쳤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사랑받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힘든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맞을 수 있고 절망할 시간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게 하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어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모든 가정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물으며 깨닫게 해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